자, 오늘 말씀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 또는 구약 시대에도 핍박과 박해 시대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고 또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되는 그런 시절들이 많았다 하는 거. 구약 시대는 이제 그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형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민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잘 알고 믿어서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인 나를 알게 하고 또 그렇게 믿게 하는 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나라가 돼. 이제 이런 뜻으로 선민을 삼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택하셨다.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그러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받는, 그리고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다. 특히 바벨론 포로라든지 아수르 제국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한 수많은 전쟁들, 이런 속에서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다 모두 죄 때문이,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의 본질은 욕심, 탐심, 정욕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욕심으로 믿어. 그러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 탐심, 정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게 죄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인간 스스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의 육의 정욕, 욕심,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으면 내 욕심이 죽었구나, 내 탐심이 죽었구나, 내 정욕이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내가 아니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본질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이 기독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기독교가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받아요.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를 박해했냐면 너희들이 이단이야, 우리 유대교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단 취급했다는 거죠. 이단 취급. 그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뭐가 잘못됐다고 했죠? 온 세계를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하셨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해.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전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만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들만 지키고 자기들만 누려야 되는 율법을 예수님은 어떻게 가난한 사람, 부정한 사람, 불쌍한 사람, 죄진 사람 다 나눠주고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죄인에게 얘기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저렇게 가난한 사람 또는 이방인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이 못한 거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다 참여해야 돼. 왜? 유대인만 내 자식이 아니야. 모든 인간은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어. 다 구원받아야 돼. 이제 유대인들이 못한 거 그거를 예수님이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막 쓸데없이 사방 누구한테나 다 알려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없을까? 있습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독교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그 박해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고 로마까지 가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막 이제 세계화로 번져나가니까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박해가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시작된 거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 네로 황제 때, 자 네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건축광이에요. 건축광.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이제 자기 궁전, 황제 궁전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 이제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7 언덕이 있어요. 언덕, 이 산이 7개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마다 조그만한 어떤 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역사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7부족이 있고 거기 우두머리가 다 있어. 그 모든 걸 통합하는 게 황제야.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황궁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지역이 있어. 오래된 지역. 저 지역 저기에 사는 사람들만 싹 없어지면 거기다 궁전을 지으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여간 뭐 비화든 사실이든 이게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대화재가 일어나죠.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근데 마침 바람이 막 강하게 불어가지고 막 이거 속수무책으로 로마의 한 부분이 불에 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건 네로 짓이야. 저놈이 저기다가 왕궁을 짓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게 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하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이 계속 갈등을 합니다. 왜?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 편을 드냐면 유대인 편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정부 공식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화재 주범으로. 그래서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당하고 박해는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또 콜로세움에 그 검투사들이 있는데 검투사들이 기독교인들 저기다 세워놓고 창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관역이 되는 거지 기독교인. 그래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다음에 가루동에 불을
밝히는 연료통 비슷하게 사람을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태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게 네로 박해 시대예요. 그다음에 네로가 이제 자살했죠. 죽고 나서 도미티안 81년도 AD 81년도 도미티안 때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96년까지.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249년 이제 뜸했어요. 한참 뜸하다가 249년 데키우스 황제 때 또 박해가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303년부터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를 통합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끝난 거예요. 이런 이제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도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인도 박해를 받았다. 성격은 다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얘들이 전염병과 같다.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황후가 예수를 믿고 있었고 어머니가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는 또 이 로마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마지막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이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이 사인으로 나가서 승리하라. 이걸 그 환상을 보고 모든 그 군 장비에 십자가를 긋게 했어요. 투구에도 십자가, 창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다 그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러니까 뭐 자기 어머니도 믿지, 어머니가 헬레나, 자기 부인은 소피아 다 예수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번. 자, 성도들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이겨야 된다, 핍박을 이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신명기 3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자기의 운명도 바로 박해받는 사람만큼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너가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이걸 정한 거예요. 너가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이걸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돼 있고 착한 짓을 하면은 상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 우리나라는 뭐 헌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이제 막 다투는 일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딱 한 가지야. 네가 행한 대로 받아. 근데 이 세상은 법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행한 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법을 잔뜩 만들어 놔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가 뭘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법 하나만 가지고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박해해요? 나를 이렇게 해요? 변명 한마디 할 수 없게
심판이 끝난단 말이에요. 왜? 다 보여주셔요. 너 이런 일 했잖아.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상 받는 것도 한 사람도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다 보여주신다.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얘는 상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한 만큼 벌을 받는 거야.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못 밝혀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밝혀. 법이 하나만 있으면 돼.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주 작은 일을 했어도 그 다 알고 계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거 모르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내가 선한 일을 헌금함에 2랩돈 넣는 걸 아무도 못 봤는데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뭐 잘 알아드려가지고 뭐가 낫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보고 헌금해라. 하나님 보고 교회 봉사해라. 저는 그렇게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걸 모를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내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것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시편 31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이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나라 안에 있다. 자, 이 나라의 운명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행한 대로 우리도 이 나라가 행한 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복 받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죠. 근데 복 받을 짓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고통의 기간이 필수적이다. 행한 대로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핍박하는 자들은 원수들이며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 하는 건데, 시편 55편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자, 악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는 그 악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그들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괴롭죠. 박해를 받으면.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열조들은 육체를 박해하고 죽이게 하는 그 고난을 이기고 영을 지켰어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거, 또 6.25 북한군이 북한군 인민군이라고 했죠. 인민군이 우리나라 점령했잖아. 1년 반 동안인가. 그러는 동안에 피난을 못 간 기독교인들 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충청도 그리고 호남 이쪽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들이 굉장히 남아 있죠. 두암교회라든지 또
뭐 많습니다. 그리고 신안에 가면은 신안이 아니라 목포 쪽에 가면은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한 그리고 기념관들이 다 남아 있죠. 그때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한 마을이 다 죽었어요. 마을이.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때 그분들이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그러면 안 죽여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핍박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시편 119편 8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자, 심판하신단 말이죠. 이 말은 제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언제 주님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박해하면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겠어요.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박해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자,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핍박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말씀 읽어보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 야, 그 성경 다 그 가짜야. 내 말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고관들이 거짓말로 자꾸 회유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만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라마다 박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슬람 나라들이 기독교 박해합니다. 그리고 불교 나라도 기독교 박해해요. 지금 박해하는 나라들 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막 드러내놓고 기독교가 많아지려고 하면 박해해요. 지금 벌써 이제 몽골 박해합니다. 지금 서서히 박해합니다. 중국 뭐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박해가 주춤합니다. 박해를 노골적으로 안 해요. 왜? 원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살만하면 박해가 시작해요. 살만하면. 자, 인도 같은 나라도 박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스리랑카 박해합니다. 요새는 이제 스리랑카가 한번 망했었죠. 망하고 정권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조금 다행스러운데 이제 폭도들이 많아. 아직 사회 질서가 아직 안 돼가지고 스리랑카도 지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 미얀마 지금 아직도 내전 중이죠. 미얀마 아직 쿠데타 중이고 정권 수립이 안 됐어요. 그런 나라도 박해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뭐 또 뭐 많죠. 이게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어떤 면에서 딱 부딪히면 박해입니다. 박해예요. 기독교인들이 참잠하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 내비두지만 나오면 박해합니다. 이런 나라들 얼마나 거기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지금 태평 세월이에요. 지금 새벽기도 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또 뭐 저녁 예배 오는 거 뭐라고 해요? 주일 예배 드리는 뭐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북한 찍소리 못해요. 다 숨죽이고 정말 지하교회라고 말하는데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드러내면은 바로 밤새 정치범 수용소 또는 아주 골수분자들 가는 수용소로 보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83 하나 사회로 여기는 무한 자유, 저쪽은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은혜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박해받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 왜? 이 나라도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막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복받을 짓을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복받을 짓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거 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는 나라를 망해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선교 훈련을 원장을 이제 이번 학기에 했는데 그렇게 어딘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망해 없어지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박해의 기간을 통해서 또 부흥하거든요. 박해의 기간에 부흥하고 제대로 된 교인이 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작용할지. 자, 6번째 보겠습니다. 강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 핍박을 이겨야 된다. 자, 이 말씀도 읽어보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근데 성경은 사랑의 논리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스려요. 근데 세상은 힘으로 다스려요. 힘 있는 놈이 다 해먹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해먹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가 패권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시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힘 있는 자들이 비천한 자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악이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에 두었나이다. 원수들이 우리 영혼을 박해. 이 원수들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야. 악령들이야. 악령들. 그리고 그 악령에 쓰인 자들, 이 원수야.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영혼을 박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찍소리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북한 사회 3대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박해하고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 놨어요. 암흑에 두었죠. 암흑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사명이 남한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지금 거의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크리스찬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 유대인에게 박해받죠. 또 이제 그 지역 로마 제국에게 박해받죠. 뭐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됐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게 기쁠까요? 아플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괜히 예수 믿었네 하고 후회가 될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진짜 박해가 오면 내가 예수 믿는 거 괜히 믿었어. 안 믿었으면 편안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에 가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뭐 그거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든 원래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땅 끝이 스페인이었어요. 이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가 네모죠. 평면이야, 평면. 그래서 여기는 낭떠러지기라 사람이 가면 죽는데 마지막 땅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요거를 그게 아니고 둥글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게 1600년대 그때쯤에 콜럼버스가 이제 배 타고 지구 한 바퀴 돌고 이래서 이제 처음 알은 거예요. 연도 틀릴지 몰라요.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콜럼버스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전에는 바울은 68년도쯤에 이제 순교했으니까 AD 68년. 그러니까 뭐 그때는 평평하죠. 딱 평평해요. 이건 스페인이 끝이야. 근데 왜 끝으로 가고 싶었냐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땅 끝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붙잡혀가지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걸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마다 박해가 올 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만 박해 오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약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핍박자와 대적자가 많아도 증거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증거에서 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들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박해에 대해서 거기에 대적하라고 말하죠.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많은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다. 터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했는데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그 피난을 가가지고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서 오랫동안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참 눈물 나는 그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런데도 믿음은 그들보다 훨씬 약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신앙생활 그만두거나 예배 멈추거나 다 이런 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10번째,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니까. 계시록 2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할 무렵에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도 요한을 이제 반모섬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반모섬은 이제 지금 튀르키예 앞바다에 있어요. 그런데 튀르키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섬은 그리스 겁니다. 그리스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2차 세계 대전 후 영토 경계를 정할 때 그리스하고, 그때는 터키라고 했는데 터키가 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섬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나 모든 땅은, 육지는 다 터키 너희 땅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로 오고 그리스에 살고 있는 모슬림들은 터키로 가고, 그렇게 맞교환을 했어요. 맞교환을. 그래서 자기들이 나는 싫어 여기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남아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은 다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터키 땅에 기독교 유적지가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한 1% 될라나 몰라요. 한 2% 될라나. 왜냐하면 그때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터키 땅에 기독교 유적지가 많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박해 시대에 거기와 살던 그 유적지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 있죠. BCD의 안디옥 교회 있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때 다 갔어요. 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황제의 그 박해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를 말살하려면 거기 우두머리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성에 어떤 반역죄를 지면은 참수해가지고 상투를 한성이 남대문 밖에다가 걸어놨단 말이죠. 들어가면 나가면 임금님에게 반역하면 저렇게 되나 절대로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반역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일본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 시대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처형할 때, 특히 만주 지역에서 이제 독립한 사람들 또는 이제 중국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이게 다 참수해가지고 걸어놨어. 쭉 보라고. 이런 게 이제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데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죽어서 묻히지 못하고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왜? 본보기야 그게. 너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런 말씀에 지금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이게 옥은 감옥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기름이 끓는 가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좋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시절에 우리가 박해받는 나라, 박해받는 그런 그 부족들, 박해받는 크리스찬들, 또 박해받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이 땅에 다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박해했단 말이죠. 천주교가 박해를 엄청 받았죠. 1784년에 이제 이승훈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천주교 받아들였잖아요. 마테오 리치 캐토릭 사제한테. 근데 그때는 조선 시대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어, 서학이라는 거를. 그래서 100년 동안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100년 동안.
그리고 100년 후 1784년이 캐톨릭 신자가 처음 생긴 해고, 그로부터 100년 후 1884년 6월에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공인됐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공인을 받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정부로부터는 박해를 안 받았죠. 근데 일본한테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공산당한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건 북한이 우리를 접수한다든지 중국이 우리를 접수하면 기독교 생활을 박해받게 됩니다. 완전 박해받게 돼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교회 광고, 지금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나라는 숭숭어숭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 여러분은 어느 편도 서면 안 됩니다. 어느 편도 서면 안 돼요. 어디 편에 서야 돼? 예수님 편에 서야 돼.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고 예배 생활 자유롭게 하는 나라 지켜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어떤 편에도 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 박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